그래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많은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보이는 선물이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선물이 있습니다. 보이는 선물은 우리가 다 원하는 것들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재능을 원하고 또 부요함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또 건강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누리는 것,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 선물이 보이는 선물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선물이 있는데, 보이는 선물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우리가 원하고 필요하고 간절히 바라던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선물은 보이지 않는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데, 오늘 전도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아주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은 보이는 선물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선물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손에 잡고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선물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은 우리가 무시해요. 그 선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기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 선물을 이제 놓치지 않고 오늘 말씀 주시는 그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만족입니다. 자족함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의 소망이 대부분 뭐냐 하면 오늘 전도서의 본문처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은을 원하는 자, 풍요를 원하는 자는 그것으로 절대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진리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선물을 원합니다.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것, 부유한 자가 되는 것, 건강한 것, 잘생긴 것, 성공한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거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은 내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오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있어야지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행복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남들이 없는 거 그것 좀 있으면 좋겠다. 아들이 없는 사람은 딸 있으면 좋다 그러고, 좋겠으면 좋겠다 그러고, 딸 있는 사람 아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미 주신 것으로 감사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인데 진짜 선물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거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비교하고 불평하고 마음 아파하고 시기하고 행복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한번 보시면 한 3가지 정도 방법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들이실 겁니다. 그러시죠?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그래서 기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또 남자에게는 땀 흘려서 일하는 고통을 주셨는데 다 기쁨과 연관이 돼요. 결론은 여자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출산을 하지만 생명 얻는 기쁨 때문에 또 아이를 갖습니다. 그 생명을 얻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 수고하는 게 어렵죠. 그 척박한 땅을 그냥 옛날에는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다 있었어요. 그냥 따먹으면 되는 건데 이제는 심고 물 주고 기경하고 가지치기 하고, 그래야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먹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저주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어떤 보상을 받고 기쁨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얻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2번째 방식은, 내가 소유하는 방식 2번째는 남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죠. 옆집의 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둑질해서 내 걸로 지금 만든 사람들, 내 소유 가운데 오늘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잘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다 돌려주세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건 도둑질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수고한 거 내가 한 것처럼 말하는 거, 그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누가 공로로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거 내가 한 척한 것 하는 것도 다 그렇고,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당하게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요행으로 얻은 것들, 물론 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거겠지만 남의 것을 그렇게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3번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3번째 소유를 형성하게 된 3번째 방식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건 도둑질한 게 아니라 정말로 로또가 당첨되듯이 내가 아무 수고 안 했는데 내가 수고한 거에 비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1번째, 2번째, 3번째 방식으로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이 형성되어졌을 텐데 어떤 게 가장 많을까요? 네, 3번째가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사실 내 거가 하나도 없는데 내 거라고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제가 보기에는 99.99%. 그런데 아주 조그만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살 때 여러분 월급 가지고 사시는 것 같죠?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해서 내가 여기서 수익을 내서 그것 때문에 사시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땅에 디디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해가 뜨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동하고 지불해야 된다면 어마어마한 양의 비용이 들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뻐하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셨어요. 정말로. 그런데 수고해서 땀 흘려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주시려고 열심히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는 기쁨은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에 있어서, 세계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수도원에 가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로컬 처치와 함께 수도원의 전통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세속화가 계속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교회가 타락합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와 이 거룩한 장소와 이 거룩한 시간들이 자꾸 세상을 닮아가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우리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거꾸로 이 교회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세상화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이 교회를 새롭게 했던 교회의 구조가 바로 수도원이었어요. 이 수도원은 세상과 단절하고 살면서 그들이 기도와 말씀과 노동을 했어요. 근데 이 수도원이 또 타락을 해요. 근데 이 수도원이 타락해지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노동을 하지 않을 때. 그들이 거룩한 말씀과 기도는 계속했어요. 근데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 세속 정부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세금을 면제해주고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냥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대드리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을 안 하는 거예요. 노동은 뭐냐면 그 수도원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채소도 기경하고 사과나무도 심고 감자도 심고, 그래서 거기서 난 것으로 아주 심플한 라이프 스타일로 그거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수도원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수도원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노동을 멈췄을 때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 안 하고 얻는 것을 그렇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실은 일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축복이에요.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것도 많아지느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제가 어떤 프로를 봤는데 어떤 잘 나가는 음식점이 매출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 이 조그만 가게에서 매출이 얼마라고 이제 뉴스거리가 돼서 그 음식점을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 매출에 비해서 나가는 돈을 얘기 안 해요. 굉장히 많이 든대요, 다. 물론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 그 매출만 듣고 내가 빌딩을 몇 개 짓는 줄 안다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수입이 많으면 지출도 많아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밥 몇 그릇 먹고 살까요? 하루 몇 끼 먹고 살까요? 네, 그 돈 많이 번다고 하루에 100만 그릇, 1000만 그릇 먹고 살지 않습니다. 전도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들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그 재산이 많아서 기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동그라미에 불과해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부자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 더 버는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소유하고 싶은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부자만 욕심이 많은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행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는 자로 살고 감사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탐욕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하고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우리는 옆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말씀은 옆에 저 김 집사님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야. 그 김 집사님 얼마나 잘 사냐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김 집사님도 우리가 모르는 또 고민이 많아요. 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살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미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선물은 다 빼앗기고 사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자꾸 곁눈질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은 선물을 받으면 내가 받은 선물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선물 받은 것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마치 모르드게를 보고 잠 못 이루는 하만처럼.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 아픈 일인지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믿음이 없어요. 또 구하지를 못해요. 준비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갔습니다. 그게 사실은 자기 제자의 집이죠. 근데 남편이 죽고 너무나 어렵게 사니까 그 목회자 가정 좀 도와주려고 갔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기름통을 준비하라고. 여러분 같으면 그 기름통을 얼마나 더 준비하시겠습니까? 제가요, 여기에서 믿음과 탐욕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탐욕으로 만약에 그 기름통 준비하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금은 보화가 있고 여기에 눈먼 돈이 있으면 아마 그 웅덩이를 아마 어마어마하게 봤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고 내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기름병 준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 아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구하지. 주님 앞에 입을 넓게 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필요할 때는 또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작아져요. 그럴 땐 또 염치를 생각하고 도리를 생각하더라. 믿음으로 구해야 할 때 거꾸로지요. 욕심으로 탐욕으로 구할 때는 그렇게 염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그렇게 사람의 도리를 생각하고 또 염치를 생각해서 나 하나님 요만큼이면 돼요. 믿음으로 구할 때 더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기 어려운 게, 여러분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아시죠? 그 일할 거리가 없어서 이른 아침에 가서 하루 일당 약속 잡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포도원 주인이 내가 너 오늘 고용하겠다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이거 은혜잖아요. 일거리가 없는 실직자였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왜 그랬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수고한 시간으로 바꿨어요. 계산을.
우리가 지금 계속 불행해지는 이유, 하나님의 진짜 보이지 않는 선물을 놓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다 각자에게 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 은혜의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 쓰겠다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오늘 먹을 걸 주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나에게 준 것과 똑같이 주십니까?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수고로 바꾼 거죠. 내가 일한 보답으로 바꾼 것이죠. 그때 우리의 기쁨은 다 사라집니다. 사실은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이 기뻐해야죠. 12시부터 일한 사람 기뻐해야죠. 3시부터 일한 사람도 기뻐해야죠. 5시부터 일한 사람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나 오늘 일했고 일거리를 통해서 월급 받아 하루 일당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는데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불평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9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 주고 저 사람은 1시간이라고 하루 품삯 주는 게 맞냐고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고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비교하고 내 수고의 근거에서 얻은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받은 것들은 다 선물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 선물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수고해서 그 수고의 보답으로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기쁨도 주신 거예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해가 되도록 소유가 많은 것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해가 되도록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겠죠.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누구 어떤 빌 게이츠나 그 사람은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행복하냐고 말하냐면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데 피곤해서 잠 잘 자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그 사람 근심이 더 많아요. 어떤 근심이 많냐면 내가 소유한 그 재산 때문에 근심하는. 그거 없어질까 봐. 그 도둑 맞을까 봐. 빼앗길까 봐. 그거 사라질까 봐. 계속 고민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전도서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는 자예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는 선물과 보이지 않는 선물이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그 기뻐하며 선물로, 선물 받으면 다 좋으시죠? 저 선물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이모티콘 2,000원짜리 선물 하나 받아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좋더라고요, 기분이. 선물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거라도. 그 사람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을 다 빼앗겼어요. 왜냐하면 원수는 그거 빼앗는 자예요. 여러분, 원수가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돈일까요? 여러분의 건강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기뻐하고 누리는 그 마음 뺏어가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막 따지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사단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하실 때 하나님이 액수를 보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 드릴 때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그 액수하고 비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좀 넉넉하고,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그 자기 소유의 아주 일부분을 내면서 기뻐할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많이 드려졌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내가 2랩돈밖에 없는데 그걸 다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액수와 상관없이 그 예물에 드려진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다, 고맙다, 너 이렇게 많이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원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주님이 받으시는 게 뭐냐면 돈이 아니라 돈을 드리는 그 마음이에요.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에요. 그럼 원수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길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물을 막 더 가지라고 해요. 사실은 원수가. 왜냐하면 우리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자기 노예가 돼버리니까. 근데 원수가 정말 빼앗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 마음이에요.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뺏기지 마세요. 다른 거 다 뺏겨도 여러분, 욥의 고난이 어떤 겁니까? 욥이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심지어는 아내도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근데 그 욥이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만 원수가 뺏지 못한 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욥의 마음을 못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원수가 우리에게서 뺏어가고자 하는 게 우리의 재산이나 건강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뺏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거 뺏으려고 다 눈에 보이는 선물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게 원수와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통해서 내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원하는 게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뺏기는가 아니면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사랑하는 것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선물에 관심이 많죠. 선물 주면 날 사랑하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최고의 은사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기쁘시죠? 제가 받아보니까 기쁘더라고요. 근데 줄 때 더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과 만나서 그때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하나를 이야기해요. 그때 작별의 인사하는 내용과 함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전해준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니라. 여러분, 뭘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받는 게 더 기쁘십니까? 아니면 주는 게 더 기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기쁨이 더 많은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잘 주는 사람에게는 더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받기만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끝나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잘 흘려보내시고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을 더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죠. 그 믿음이 정말 우리를 축복으로 만들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뭐가 더 큰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도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기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기쁘신 거예요. 정말 기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쁘다. 주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줄 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났어요. 기쁨으로 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두로 사람 히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가불 땅을 주어요. 근데 그 히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여, 이 땅이 이러한가? 섭섭한 거죠. 그 솔로몬에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까? 솔로몬이 부자였습니까? 솔로몬이 부자잖아요. 저는 솔로몬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해요.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살았지만. 그는 가불 땅밖에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이 소유했는데. 행복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와 연관되어서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망령되이 여겼어요. 그 장자의 축복을 그냥 팥죽하고 바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죠. 이건 어리석은 자의 아주 상징입니다.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고 쌍둥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근데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야곱의 모습도 동일하게 어리석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발버둥치며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 야곱 같지요. 사실은 우리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훨씬 닮았는데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속여서라도 가졌는데 그걸 누린 사람은 어때요? 한번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언제 누렸냐 하면 그 야복 강가 이후에요. 다 뺏기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형을 봐도 하나님의 얼굴같이 보여요. 거꾸로 그 전에는 그 누구를 봐도 다 에서같이 보였을 거예요. 가슴이 철렁철렁하면서. 여러분, 누구랑 원수진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날까 봐 그렇게 피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다 애서같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기지 않고 사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다 하나님같이 보여요. 그럼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자사역 죽게 하듯 하라 저절로 될 겁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그 선물을 뺏기지 않았다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뺏기지 않았다면,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자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에서보다 야곱이 발 뻗고 못 잤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야곱은 행복하지 않아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쫓기는 자로 살고, 그가 다 손에 잡고 있었지만 그것을 누리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그 삶을 좀 멈추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축복,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 뺏기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 누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사시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다 은혜인데 그 누리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누려지고 그 선물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더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눈에